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으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을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인 야드 바셴을 세웠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 곧 영원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기념물과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드 바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념관에 망각은 망국의 길이며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런 명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한 공동체가 그들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그런 문제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이 시인이 과거를 단지 후회나 향수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하는가? 시인은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기적들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증거로 이 시편에서 낭송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우리가 지금 전반기 성경 공부에 모세오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것이죠. 그 어떤 성경의 인물도 그리고 집단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26절에서 36절까지 언급하는 대로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의 재앙 기록과 조금은 다르게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흑암 재앙이 맨 앞에 나오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맨 뒤에 나옵니다. 또한 3가지 재앙이 빠져 있고 7개의 재앙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결코 흔들리거나 폐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신실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의 재앙 본문에서도 독특하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재앙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 존재사인 비동사라고 하죠. 존재사인 하야 동사의 변형입니다. 있다,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조금 개역 개정에서 의역해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나는 있는 자로 있다.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없었던 적이 없으셨던 분,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나 있으신 분,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절대자만이 이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상대로 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에 대한 언약을 지키겠다.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건져내겠다. 그것을 온전하게 실행하시는 모습을 오늘 시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짧게 요약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도 수없이 많은 원망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메추라기와 물과 만나를 공급하셨다.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신실하게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다. 여러분, 2가지입니다. 그분 자신의 이름, 신실함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이 그 신실함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연약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이렇게 눈길이 많이 쏠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홍해를 가르신 기적,
광야에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기적에 눈이 팔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이 종교적인 제의들, 율법들의 눈에 쏠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중심에는 기적과 유월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10개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 복장을 보세요. 금과 은은 기본이고 온갖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거룩을 생각할 때 여기에 정신이 팔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오셨던 시절에도 아직도 그 성전을 짓는 중이었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주후 70년까지도 공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했던 그런 최악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축약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들로 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를 살펴보면 앞부분에는 제사법, 정결법, 의식법 등 수많은 종교적인 그리고 제의적인 율법들이 열거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실천적 성결법전이라고 부르는 사회와 이웃에 대한 이런 다양한 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장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표현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온갖 제의적인 법 중요하지만 이웃의 겉옷까지 저당 잡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밭의 모퉁이까지 싸그리 추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위해서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남겨두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격하고 공경하고 정직하며 착취를 금하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거룩이다. 레위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성소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이스라엘 크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 말씀들이,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이웃과 사회에 대한 실천 법전에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비극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종교 행위에만 그치던 소극적 의미의 거룩함이 거룩함을 지닌 삶의 차원으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도 이 차원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키는 삶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복과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기 위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려도 보고 때로는 사탕도 줘보고 복도 줘보고 저주도 줘보고 연단하기 위해서 인내도 시켜보고 이것저것 이렇게 별것 다 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신 분 계시나요? 그것을 왜 주시는 건가요? 거봐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지, 내 말이 맞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담겨진 율법 정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헤세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셔, 이제 교회 안 나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징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하죠. 너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을 보든 고난을 보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복과 저주의 일희일비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오늘 과거의 기적들을 회상하고 있는 이 시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의 기적이 있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울고 웃고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셨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기적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죄악을 저지를 때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셨음을 이제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여 주께 신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